대중 가요 중에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그대 앞에만 서면. 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를 열심히 또 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너무 강하고 부유하고 또 잘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유독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종종 세상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하고 또 작아 보이죠.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교회와 신자로 하여금 자꾸만 세상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 신자들을 죄로 유혹하고 또 예배에서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결코 작아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 무너져 가는가,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죠. 쉽게 말하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당하죠. 그래서 모든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표시를 이제 그 안에 주셨죠. 이제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었는데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라는 이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통의 궁극적인 해결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낙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성경의 역사, 또 구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우주적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도 이 두 나라의 전쟁, 또 두 후손의 전쟁으로 이해하시면 다 풀립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3장 15절의 그 약속이 이제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방당한 동산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서 등남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둘째 아담을 지금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와는 아마 가인을 보고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 즉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하와는 바로 이 가인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을 낳는데요, 이름을 아벨이라 짓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숨결, 헛되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의 인생 자체도 진짜 헛되게 이렇게 형에 의해서 살해돼서 이렇게 죽는 그런 현상이죠. 여자의 후손인 가인을 낳았으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둘째가 전혀 감동이 없는 거죠. 가인은 장자였고 직업도 아버지 아담과 같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자,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고요,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저자는 하나님께서 4절 5절을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함께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예배라는 그 행위 그 자체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그 중심, 그 마음,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또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였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를 닮아 있는 것 같으세요? 가인의 예배예요? 아니면 아벨의 예배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걸 보고 어떤 반응을 하냐면 안색이 변해요. 누군가 태도가 달라지고 또 분노하게 되면 안색이 변하죠.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사람의 그 안색이 변하면 정말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번 해봤는데요. 그렇게 선하고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 그냥 쏴해요.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착한 아벨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 가인을 찾아갑니다. 부모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중에 진짜 부모 말 잘 듣고 모범생 같은 애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늘 문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는 자녀들은 늘 막 마음이 거기 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늘 마음 쓰잖아요. 목회자도 비슷해요. 성도 중에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잘하시는 분은 별로 이렇게 밥도 자주 안 먹고 그냥 잘하시니까 그냥 둬요. 그에 반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잘 못할 경우에는 늘 목회자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신앙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착한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지금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개입하시는 거죠. 6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죄를 마치 먹잇감을 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노려보는 사자 아니면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독사가 물려고 꽈리를 튼다고 그러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칭칭 감고 꽈리를 틀고 앉아 있다가 이제 먹잇감이 오면 순식간에 덮쳐서 먹이를 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돌아다녀도 실제로는요, 그 영적인 부분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사탄에게 당할지 모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죄 짓게 만들어서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된 욕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지체들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경건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워닝 사인을 주세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이때 죄를 무시하잖아요.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다 보면 결국 죄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죄에 대한 경고의 사인은 없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형제와 자매와 자신을 비교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거짓이나 속임수나 위선, 그런 것들 속에서 자신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too late. 그래서 죄의 욕망을 발효시키거나 숙성시키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경고하실 때 죄를 끊고 돌아서 하나님께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가인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은혜의 경고를 들었을까요? 8절인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문 앞에 엎드려 있던 그 죄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던 가인을 덮쳤습니다. 완전히. 가인의 살인은 동생을 들에서 만나서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그런 마음을 차곡차곡 숙성시켜 나가다가 살인을 계획한 거죠. 그리고 들로 불러냅니다. 이 당시에 들이라는 것은 아무런 증인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가능한 그런 곳이었어요. 동생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죽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쳐 죽였다. 돌로 쳐 죽였는지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도구를 사용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우라는 단어를 7번 써요. 성경에서 7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인이 얼마나 동생을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서 죽였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형제 살인을 저지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단순히 성경이 인류 최초의 살인을 보고하는 리포트가 아니에요. 3장 15절의 예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프리뷰,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인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으면, 뒤에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겠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세요. 이번에는 신문하시는 거죠. 9절 앞부분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의 대답도 자기 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죄를 은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뻔뻔하게 모릅니다. 하나님 나한테 동생 맡겨놓으셨어요? 이렇게 응대를 하죠. 가인 역시 갈 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제 심판의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저주의 내용은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에서 피하고 유리방황할 것이다.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죠. 여기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뱀과 땅만 저주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지 않고 죄의 형벌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셨다는 것은 가인이 누구라고요? 뱀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뱀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들이 뱀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에게 저주의 형벌을 내리신 후에 자신의 면전으로부터 다시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으로 부모가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또 더 동쪽으로 멀리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표를 주세요. 그 표가 어떤 표인지는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악인들에게도 해와 또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가인은 추방당한 놋 땅에 거주하면서 자식을 낳고 성을 샀습니다. 성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라서 짓습니다. 그 말은 이 가인이 구축한 이 성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이다, 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성에서 그들만의 문화와 문명을 창출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을 건데요. 20절, 22절에 보시면 야발은 축산업의 조상이 돼요. 그 유발은 음악을 하는 예술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 가인은 도구와 무기를 만드는 오늘날로 치면 공업의 조상들이 되죠. 그 당시 사회에서 시대에서 어떤 그 직업의 조상들은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여인의 후손은 살해당해서 대가 끊겼잖아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는커녕 자기들이 성을 쌓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더 풍요롭고 더 강한 문화와 문명과 심지어 예술을 만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not fair, 애들이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시죠? 하나님의 그 형벌은 어디로 갔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간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초라하고 작고 또 무기력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확산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 세대죠. 라멕에게서 찬란하게 꽃을 피웁니다. 만개하는데요. 19절을 보시면 라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반역하면서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체제를 시행합니다. 아내를 둘을 두죠. 그리고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이 후손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 살인자 조상 가인보다 더 잔인한 살인자예요. 아들의 이름을 두발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 그러니까 아들 이름에다가 그 살인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인을 추억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건드린 자들, 자기를 상하게 한 자들은 그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다 죽였다고 그 아내들에게 자랑까지 해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잔인함과 폭력성과 살인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는 가인은 7배였지만 77배라고 하면서 이런 음란하고 살인과 폭력과 복수의 문화들을 세상 가운데 확산하는 그런 자가 바로 라멕과 또 그의 후손들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의 후손이 이미 여자의 후손의 대를 끊어버렸고 또 그들은 추방당해서 저주받기는커녕 하나님 없이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복의 약속대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또 엄청난 그런 문화들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사탄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죠? 정말 이게 다입니까? 저자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악의 승리로 끝내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날까지 사탄이 끊어버린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후에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그 라인을 사탄은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셔서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메시아까지 이어오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제 하와는 알았습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하와는 셋을 낳고 신앙 고백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뱀의 후손이 죽인 여자의 후손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완전히 신앙 고백이죠. 대신 주신 다른 씨,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씨를 따라가면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읽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보여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인데요. 씨라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후손들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보겠지만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그 후손도 씨입니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주시고 많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씨도 이 씨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뒤에 나올 후손, 그것도 씨거든요. 그 씨를 통해 영원한 왕,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이 씨가 누굽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죠. 이걸 모르시면 진짜 안 돼요. 이 씨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사탄은 여자의 후손 씨를 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대신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이후에 사탄은 집요하게 이 씨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씨를 신실하게 이어가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할렐루야. 이럴 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됐습니다. 이게 더 할렐루야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가슴 벅찬 여러분의 존재됨을 설명해 주는 겁니까? 아무리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서 끊어버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인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보존해 가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도 박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한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잖아요. 박해 중에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인내를 하는 그 성도들에게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까지 끝까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26절에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아담의 가정에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연약하다, 단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벨의 이름 역시 숨결, 헛되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숨결 같은 인생, 헛된 인생, 단식하는 인생,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너무 강해요. 결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풍요로운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셋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즉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미국 비콘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켄 매튜스 교수님이 창세기의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의 장자와 후손은 도시와 문명과 예술을 개척했지만 셋의 장자와 후손은 예배를 개척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존하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유롭게 아무런 핍박 없이 예배를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은 이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의미, 예배의 가치를 오늘날 시대에 상실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확산을 다루고 있는데 첫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계보를 보존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장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 가운데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건드려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물리적으로. 또 예배에 참석해도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배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만들고 예배를 변질시켜요. 그렇게 해서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참된 예배를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워필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No Sunday, no God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배 없는 곳에 하나님도 없게 되죠. 종교개혁자들이 그 교리의 개혁을 하면서 진리를 개혁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어떤 실제적인 교회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의 개혁이에요. 중세 1000년 동안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된 교회는 세상에서 아벨처럼 또 에노스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너무 강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즐거운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등에 기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배가 아닌 곳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또 예배가 얼마나 생명과도 같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작은 실천을 좀 제안하려고 해요. 이번 주 토요일 밤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일 하게 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마음 가운데 사모하시고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에노스입니다. 연약하기에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러 예배하러 갑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 아침에도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예배의 은혜가 없어. 그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예배의 은혜가 없는 것은 우리 한 사람 각자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한 로마 황제가 디오클레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아예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기독교 예배를 금지시켰고요. 기독교 예배를 불법 집회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처형을 시켰죠. 그때 북아프리카의 아비티나라는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급습을 당해서 49명의 성도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총독이 있는 카탈고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끌려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남자, 여자,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독이 재판에서 너희들은 왜 예배를 멈추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교회사 속에서 예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장 유명한 고백이 되었는데요. 시네 도미니코 논 포스무스, 주님의 예배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는 그저 단순한 교회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고 그들의 생명이었고 그들이 살 힘을 주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 교회 안 나가도 예배할 수 있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은 신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예배가 발전하고 좀 더 현대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배를 끊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으려는 사탄의 전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사탄은 끊으려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강하시고 부요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바른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이 확신 꽉 붙잡으시고요. 세상에서 절대 작아지지 마십시오.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신실한 예배자로 또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